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특송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여서 감사해서 여러분이 기쁘다 구주오셨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더 지혜로울까요? 둘 다 하는 게 지혜로워요. 항상 제 질문은 잘 들으세요. 애매모호합니다. 네, 둘 다가 지혜롭겠죠. 근데 이왕이면 이미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보다는 아직 오시지 않고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60억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80억이 넘어요. 80억. 80억. 네. 80억이 넘어요. 요새 전쟁이 나가지고 조금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전쟁 나서 주는 것보다 애를 많이 낳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순풍산부니까 이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80억인데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이 80억이니까 그때도 대략 못해도 한 2, 30억은 되지 않겠나. 그런데 뭐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약 한 2억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억 명. 20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2억 명 정도의 세계 인구가 있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죠. 그곳에 아주 작은 동네인데 그곳의 인구는 약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의 세계 인구 중에, 2억이라고 하는 세계 인구 중에, 이 큰 지구 중에 아주 작디 작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 이스라엘 땅의 중에서도 아주 작디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디 작은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목격한 자는 10손가락 안에 꼽는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여러분이 좀 깊이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의 참 은혜를 받는 것, 이거 누구나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예수님은 당시에 몇 명 안 된다니까. 예수님 오신 것을 목격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이 몇 명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세상에 구약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오심을 그렇게, 여기 뒤에 보면 뭐라냐면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자, 이 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백 년, 수십 년을 살아온 건데도 결국 그 나라, 그 땅에, 그 약속된 동네에 오셨는데도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히다 틀은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가만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맛있는 점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지금 품고 살아가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아주 희박하고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때서부터 하면 30년, 33년 지나고 나서 이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게 되죠.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 역시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계셔라, 깨어 계셔라.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8절서부터 보시면 자, 8절 한 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억 명이나 예수님 당시에 2억 명이나 살았고 그 2억 명 중에서 작은 동네에 베들레헴 1000명 정도 사는 그 동네에 또 예수님 오셔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몇 명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도대체 그 몇 명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있다. 8절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 목자다. 목자. 목자.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겠죠. 또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럽니다. 이게 뭐 유대력으로 하나 음력으로 하나 저거라 하면 겨울쯤이라 그래요. 겨울. 동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땅에서도 약간 겨울에 속하는 그러한 계절이라 그래요. 그 대한민국에서도 겨울에 양떼를 방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겨울에는 우리 안에서 키우겠죠. 우리 안에서. 그죠? 겨울 내내 먹을 건초를 갖다 쌓아놓고 우리 안에서 주잖아요. 방목은 양떼를 몰고 다니고 이렇게 들판을 다니는 것은 뭐냐? 초장이 푸르를 때 그때 양떼를 방목을 해서 초장에 다니면서 양떼들을 배불리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뭐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요. 육적으로 풀면은 조금 맞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이걸 육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목자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 양떼는 성도를 의미하겠죠. 양떼, 성도를,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즉 혼탁한 이 세상, 예수님 오실 때가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눈은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눈 먼 자가 눈 먼 자를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때다 이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같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혼탁한 세상에 정말 양을 사랑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한 목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고 그 아기 예수를 볼 수 있게 허락하신다.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누구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지만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깨어있는 목자, 깨어있는 성도.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목자와 성도가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깨어있게 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진리밖에 없다. 진리.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표적이냐면 너희가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볼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즉 증거가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아기 예수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미 4000년의 역사를 가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너에게 무엇을 주실 거야. 어떤 것을 말하실 거야. 어디에 오실 거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메시아의 오실 소식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약속대로 이 아기 예수가 등장했다.
즉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약속을 기다린 것만큼 내 앞에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에 구약에 나타난 그 약속을 믿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 표적 증거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약속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증거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참 예배요,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오늘이 돼야 되고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 어제는 내가 좀 악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은 좀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오늘 선한 모습이 있다면 내일은 좀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리지만 복 구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복을 구하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 없이 살아가느냐? 주시는 복을 받으라 이거지. 복은 구하는 게 아니고 주시는 걸 받는 거다. 이게 받는 거.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라 이거예요. 예쁜 짓을. 저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달덩이 같잖아 요새. 네?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면 복을 주신다. 구해서 받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 이 복은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거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면 된다. 근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설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가 등장한 것도 바로 말씀대로 오셨고 또 그 말씀을 기다리고 정말로 형제 사랑을 하고 양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나 역시도 신약에 나타난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쁜 짓을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어떠한 환란이 와도 두렵고 떨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시인하고 의지하는 것은 기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변화된 삶으로 만들어지더라. 할렐루야. 또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축복은 천국에 가는 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의 복이 나타나는 게 축복이다. 근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없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많은 이런 발전을 해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깨달으셔서 진실한 감사가 여러분의 입으로 늘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